여러분,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부모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 참 부모 아니냐, 내가 참 사도 아니냐. 왜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가르치고 했는데, 여기 교회에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은사도 나타나고 뭐 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사도 바울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저기 진짜 사도야? 진짜 사도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고 베드로가 사도지. 우리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 베드로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오지도 않았었거든요. 무슨 베드로냐. 아볼로, 우리 아볼로 우리 선생님 베드로 사도 바울 위에 아볼로가 나중에 와서 또 사역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 한번 꼭 한번 어디 해외여행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데, 교회 탐방이 성지순례 탐방 이거 좋아요. 그리스 교회 가면은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가면은 진짜 그 판이 있어요. 딱 파울로스, 아폴로스 해가지고 1대 파울로스 해가지고 사도 바울, 아폴로스 해가지고 아볼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1대, 2대, 그래서 3대 소스대네. 소스대가 누군지 아시죠? 예전에 그 베드로가 바울이 이렇게 갔다가 했는데 막 일어났고 해가지고 막 두들겨 맞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3대 다 있습니다. 못해져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거 역사적인 눈을 한번 딱 보고 오는 거 참 그런 거 괜찮을 겁니다. 갑자기 많이 셌지만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볼로는 말을 엄연히 좋았거든요. 나는 아볼로 파요. 아볼로 파고 뭐하고, 그래도 의리를 지켜야지. 나는 바울파야. 나 이것도 이거 저것도 다 싫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난 예수파야. 여러분 파당 싸움 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나중에 너희들 찾아갔을 때 능력은 입에 있는 거 아니야, 말에 있는 거 아니야.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나 너희들의 행동은 시험하러 갈 거야. 그런 거예요. 좋아 죽겠대요 지금. 예린이 보고 뒤에서 예린이 비슷한 사람이 좋아 죽겠어요. 편하다. 사모님 계속 안고 계셔야 돼. 그런 건지 참.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와중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난 너희들한테 그런 물질이라든지 너희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난 너희들을 원해. 이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러는 사도 바울. 아까 전에 이제 밖에 뒤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지가 그러더라고요. 내일 아빠가 저 병원 가는 거 알아요. 그래. 그래서 오늘인지 내일인지 할인이 언니랑 같이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내일 그 아빠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현지가 아빠가 이렇게 아플 줄 알고 1월달서부터 자기 용돈을 모아서 아빠 병원비를 지금 마련해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왜 웃습니까? 저금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죠. 나중에 더 커서 나이 여호수아 이제 돌아가실 그 나이쯤 됐을 때는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처럼 병이 있어지고 공격을 있어지면 끝까지 눈이 밝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어머니 유재옥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셔야 돼요. 정신이 아주 총명하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유아문에서 가지 마시고
예? 가정에서 자녀들 아니면 병원 딱 가정에 있다 병원에 딱 그렇게 멋있게 예수 믿다 가라 나중에 보자 이렇게 가야죠. 알았죠? 야 여러분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와라 그러면서 좀 센스 있게 시유하게 그래. 또 봐야죠 나중에 그쵸? 이게 안 보면 어떻게 사는 거. 어쨌든 뭐 그런 거고 네.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교회에서도 그런 관계들을 알아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자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뭐가 부모의 마음이고 뭐가 자녀의 마음인지 살펴볼 때 여러분 목사님들도 교인들 앞에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설교와 하나님의 뜻을 이게 전달하는 그런 거에서는 목사님들은 부모의 마음에서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여러분 대할 때 목사들은 부모의 마음으로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 목사를 이렇게 봤을 때는 목사님들이 설교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고요. 근데 성도들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나 자녀로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문가이니까 부모의 마음으로서 목사로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각자 그런 삶에서 적용해야 되고 해야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사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이 교회 이사에 대해서 제가 이거 대충 재현이네 큰아빠한테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대충 해서 그냥 대충 날라요 하고 제가 어른이라고 교회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웃잖아요 뒤에서. 왜 웃을까요? 전문가가 있어요. 그쵸? 진도 지어하고 전문가가 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공병철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공병주 지사님이나 공병선 지사님이나 잘 아니까. 그때 우리 여의자 이거 가져올 때도 그랬어요. 이제 재윤이랑 우리 공병선 지사님이랑 이렇게 셋이 가가지고 나르는데 저는 저거 트럭에 이게 어떻게 싸나 했는데 다 싸더라고요. 그치? 쟤랑 나랑 둘이 갔으면은 못 쌌어요. 싸는 방법을 아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과 관련돼서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모의 마음으로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교회에서 이런 전문가 음악을 하고 어떤 피아노 반주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은희 지사님한테 이건 코드가 잘못됐고 이건 이렇고 그건 웃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목사님이 좀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은혜로울 것 같은데요. 하면 어디 말이야 목사한테 그렇게 지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거. 그렇구나. 자,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이게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에게 부모가 했을 때 이 자식들을 통해서 이익을 받고 어떤 내가 사리 사욕을 취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받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거나 여러분을 대하면 그건 부모로서 실격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모님들 맞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성도들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하율이가 지금 나왔는데 하율이가 지금 엄마한테 아빠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럼 엄마나 아빠는 쟤한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의 어떤 삶의 유익과 어떤 것이 되기 위하여 쟤를 키운다면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 거예요. 고아원에서 여러분 그래서 자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희생과 그런 헌신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밥만 주고 그냥 옷만 주고 그냥 잠만 잘 수 있게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거죠. 그 아이들이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걸 위해서 제가 사심과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녀처럼 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자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사역하는 게 제 저의 사명입니다. 저는 예전에 잘 몰랐어요. 반대로 여러분도 저에게 부모의 마음으로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대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설날이든 추석이든 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제가 제일 막내이지만 목사이니까 말씀을 전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는 저희 권사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권사님이 이게 말이 되고 할 그때까지 대표 기도를 언제나 권사님을 시킬 건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줍니다. 예, 어머니로서. 예. 잘 보세요. 제가 목사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를 아니까 권사님이 저를 목사지만 자녀이기에 헌신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안타까워지고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빚지고 뭐하고 했었을 때 제가 저기하고 안타까우니까 땅 팔아가지고 빚 다 갚아주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는 것처럼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큰 목사님이 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서 저를 키우는데 여러분도 사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분 복받고 교회를 다녀서 어떤 목사를 통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목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없어지고 이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저를 대하여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자, 보세요. 권사님들, 어머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 자리에서 목사였다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쓰듯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거나 뭐 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하셨겠습니까?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키우듯이 여러분들이 또한 저를 키워주는 거예요. 예,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방법들을 제가 다 알지를 못해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얘기했고 이사팀도 얘기했고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가 있고 교회에서 그것이 했었을 때 제가 고집을 부려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뭐 대충 뭐 이렇게 날려도 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했었을 때 저도 저를 위해서 사심 없이 뭔가 근데 그 말투도 중요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이게 아니라 목사님 그것도 말해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제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네요. 했을 때 저는 마음속에서 그때는 내가 자녀의 마음을 가져서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예, 그렇게 하죠.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어쩔 때는 내가 자녀로서에서 그 위치에서 상대방을 대하여야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부모로서 그들을 대하여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있었던 그 성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바르게 잘 정확하게 뭔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몰랐던 것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도 잘 전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살아가야지 되는 데에서는 저도 어리고 젊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직선적으로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밭이 아니라 우리 마당에 이제 풀 죽는 약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줬는데 비가 한 2시간 있다가 2시간, 3시간 있다 내려서 우리 공병철 선생님이 또 줬어요. 그러니까 오니까 저 죽는 거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이렇게 풀이 막 죽어가잖아. 진짜 이렇게 죽네. 제가 제 초제를 샀을 때 글라신이라고 아시죠? 글라신, 용삼이. 이거는 풀을 뿌리면은 뿌리채에서부터 말라가지고 서서히 죽이는 농약이에요. 다 죽여요, 다. 이거는. 이게. 근데 옛날에 그라목순 아시죠? 그건 여러분 뿌리자마자 말라요. 이파리만. 근데 여러분 그라목순의 단점은 갑자기 제 농사 보면 그라목순의 단점은 망초 때는 안 죽어요. 다시 다 살아요. 이게. 그쵸? 맞잖아요. 이게 망초 때 지겨워. 아주 독해요. 그래서 그거 죽이는 약도 따로 있어요. 이거 뿌리서부터 죽이는. 농사를 접었어야지 뭐 지사님들 알지. 저처럼 좀 해봐야 돼 반일을. 그래서 제가 쫙 뿌려놓으니까 저거 한 3, 4일 지나면 이제 슬슬 말아 죽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네요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렇듯이 이렇게 무엇인가 삶을 이렇게 살아갔을 때 보면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괜히 집사님 있고 권사님 있습니까? 이게 자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대할 때 이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못하고 뭐하고 했었을 때 넌 자식아 이렇게 좀 해라. 옛날에 아빠는 이랬어. 이거는 비교하고 그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분발해. 조금 더 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부모가 이렇게 징계하고 뭐라고 해서 혼낼 때 체념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나락에 떨어지도록 그를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분발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혼내고 가르치고 징계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맞죠? 나가 뒤져라 자식한테 등질러서. 진짜 나가 뒤지면은 그 부모가 좋겠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쵸? 재훈이 많이 들어봤지? 할머니한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해. 이런 소리인 거예요. 체념하게 하는.
부모가 얘기하는 것은,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다르게 실망시키고 체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도 막 직선적으로 막 그냥 얘기해가지고 그냥 세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자, 농약을 왜 얘기했냐면 풀을 줄 때 농약 적당량을 주면 알아서 적당하게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빨리 주겠다고 원액을 바닥에다가 다 이렇게 뿌려버린대. 원액을. 죽겠죠. 죽어요. 맞죠? 죽는데 돈 엄청 깨져요. 이게 저 20리터 말통이면은 이 병 요만한 거에 5분의 1만 하면은 어쨌든 서서히 5분의 한 3분, 4분의 1 정도만 주면은 여러분 여기 한 다 뿌리고도 남습니다. 마당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물 안 섞고 이렇게 원액을 줘도 다 죽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맞는데 죽이는 거는 맞는데 과격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저도 나이를 점점 먹다 보니까 삶의 경험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시련을 주고 하니까 그것을 적당량을 어떻게 어떨 때 좀 세게 주고 어쩔 때는 좀 천천히 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 분들은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어쩔 때는 목사님 그런 걸 좀 천천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녀라고 생각해요. 기다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나이를 경험을 쌓이니까 이제는 적당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 감사해요. 저 개척 처음부터 했었을 때부터 있었던 집사님들 참 감사하죠. 저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감기야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어야지 일주일치를 한 번에 확 먹였어요. 그런데도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한 생명력을 가져서 저한테 함께 갈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 집사님들이 남아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지금 얘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네.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버텨 있는 우리 지금 어디 갔어? 저기 세 명과 우리 지금 공동주 집사가 일하러 오는데 네 명이 여러분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재윤이도 여러분 참 고맙죠. 저한테 맨날 사랑의 방에 맨날 쟤는 활기차게 놀면 끌려와가지고 징계를 받고 나가고 또 활기차게 놀면 끌려와서 징계를 받고 버텨주고 있다는 게 난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알던 하나님이 키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의 하나님이 부모로서 나를 키우시고 또한 저도 이제 목사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슬슬 조금씩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무식하고 미련하고 경솔하고 조급한 나를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된 마음으로 또 가져야 돼요. 자녀들은 언제나 그래요. 잔소리 합니다. 우리 집에 좀 이제 비슷하게 생긴 여자분 두 분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나이 더 먹은 비슷하게 생긴 분이 야, 너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랬는데 듣다가 조금 더 젊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 엄마 생각과는 내 생각은 달라. 딱 이렇게 내 생각이니까 아니. 여러분 그래요. 근데 대부분 자녀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자녀 이제 나이 들어가고 갈수록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는 참 못났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가 체념하지 않도록 어쨌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준비해주고 참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을 잘 몰라도 부모가 나를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나고 바른 길로 가고 가르쳐주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도리예요. 맞죠?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주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저를 선한 길로 이끌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나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가 하는 도리이기도 하지만 성도와 목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것이 있어요. 어떨 때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될 때 있고 자녀의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막 눈에 조금 막 거슬리는 것이 막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은희 지사님이 막 머리를 예쁘시고 막 만져. 그러면서 막 하고. 아니 뭐 그렇다고 잠깐 눈에 띄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따라도 얼굴이 화나나요. 자 이렇게 막 해요. 그랬는데 지사님은 말이야 지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말이야 예배 시간에 그따구로 그렇게 하율이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뭐라고 하율 안녕? 하율 너무 이뻐요. 하율이가 언니예요 언니 그치? 자 그래가지고 막 핀전을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아직 못돼 먹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먹을 수 있죠. 머리를 한 3일 안 감으셔가지고 머리가 근지러웠나 보다. 내가 그런데 못 그렇게 하면 주겠지. 아니 그렇게 놔둬야지. 딱 걸렸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담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서 뭔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아니 교회를 20년이나 다녔는데 10년이나 다녔는데 왜 그거밖에 그것도 몰라? 이 지적질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에 눈에 거슬리고 잘못된 것이 보였을 때 부모의 마음을 갖고 생각해서 보세요. 자녀가 체념하고 실족하지 않게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를 대어야 되는데 하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옛날에 이제 한 3, 40년 전에 우리 김 권사님과 우리 김 권사님이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김 권사님이 그러는 건데, 김 권사님 누군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김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나를 시집살이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신권사님이 딱 그럽니다. 이렇게 마음을 구역 내에서 마음을 열고 그럴 거 힘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권사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 기도 안 해서 그래. 나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니까 말이야. 어? 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고 마음을 다 풀어주셔. 그리고서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박 권사님, 옹 권사님이 딱 저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다. 그러지 않아요. 다음 주에 왔습니다. 신 권사님 뭐라고 할 말도 이제 김 권사님 어때? 나 기도했어. 나도 기도했어. 왜냐면 얘기하고 싶을 때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쥐는 얼마나 잘했길래 말이야. 왜 맨날 나한테 말이야. 부모의 마음으로 얘기하고 자녀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게 부모의 마음으로 안 하는 줄을 귀신처럼 알아요. 나를 사랑으로 해서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귀신이 되시면 안 되죠. 천사처럼 합니다. 이게 진짜 위에서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의 필요와 나의 이익이 나를 손에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딱 알아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끼리에서도 이걸 얘기 잘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여러분 종이 왔습니다. 결산을 딱 하는데 1만 달러도 있었네. 야 갚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갚겠습니다. 야 감으로 가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 불쌍해. 그래 아이 당당히 줄게. 그러더니 여러분 그가 탕감보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100데나리오 지금으로 얘기 한 400만 원. 일단 14만 원이라고 치면 빚진 자 딱 멱살 잡고 작은 돈은 아니에요. 100데나리오는. 야 돈 갖고 야 조금만 기다려. 갚아.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야 너 이거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가 이 새끼야. 감옥에 받아보겠습니다. 그거를 다른 동료들이 보고 왕한테 얘기하겠지. 왕이 이거 데리고 와.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는 왜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도 이게 1만 달러 빚진 자잖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뭔가 내 발전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떤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난 너희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난 자신을 너희한테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란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고 내가 스테반을 죽인 그 앞잡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용서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가 뜻이 알지 못하고 매맞고 갇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듯이 너희들 나는 참된 아버지야. 나를 본받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했지.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너희들도 내 말이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런 헌신도 하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너희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너희들도 내 말을 따랐으면 좋겠어. 자녀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교회는 누가 부모고 누가 자녀, 목사님이 무조건, 뭐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 운영과 뭐 이런 속에서 저보다 여러분 더 잘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저 페인트 칠을 합니다. 밖에 이제 광고목에 저거 오일 스텐을 발라야 되는데 그 칠을 해야 되는데 저보다 공동체 성장이 더 잘해요. 옛날에 도장도 하시고 뭐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장마가 오기 전에 그걸 꼭 제가 적비리 하라는 뭐 그러는 것은 안 맞나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삿짐이라든지 아니면 요리 같은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대형으로 밥을 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여자 시사님들 다 하죠. 이거를 내가 막 나서서 막 이거 아니에요. 와 목사님 허가지고 그렇게 물어주시면 손이 못 알아 갑자기 목사님 양파 좀 썰어주세요. 썰어줄 수 있죠. 뭐 이렇게 뭐 갑자기 급하면 겸손하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같이 가정의 날이죠. 마지막 주죠. 교회가 여러분 다 가정이 있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 중에서도 여러분 얄미운 놈이 있죠? 없나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혈육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못하듯이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고 또한 이끌어주고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사세요. 마음 뚱그리고 쭈그러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잊지 말고 재훈이 잘 안 삐져요. 준영이가 아니라 그러네요. 오빠 잘 삐져. 수영이도 맞다 그러네요. 잘 삐져요. 농담이고요. 이렇게 서로 키워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 여러분 마음을 좀 푸세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영향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들 그들의 삶 속에 주의 길을 걸어가며 거룩하게 구별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눠주는 또한 어쩔 때는 순종하고 어쩔 때는 책임지는 그 마음을 아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께서 모아주셨으니 더욱 큰 은혜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더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이렇게 내일 시술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잘 치료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여 복으로서 그의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가 한 개 더 있어요. 제가 이거 깜빡했네요. 저 고장교회 그 담임 목사이신 그 장동민 목사님 그 아들 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장하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병원을 이제 계속 며칠 동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장하진이에요. 우리 공하진 있죠. 하진이 저랑 같으니까 기억해 주시면서 그리고 제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계속 검사 중인데
그 검사 결과를 나와서 치료를 이제 들어가는데 어쨌든 초기라고는 제가 들었어요. 초기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2년은 최소 여름에 2년은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랑 또 친한 목사님인데 형동생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름이 여러분 장하진입니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이름 생각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9시에 공교선 지사님 이렇게 가시니까 또 그때 여러분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